찬송가 39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앞쪽에 히터 좀 꺼주세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교도하시겠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배옥화 권사님의 남편 석충광 집사님이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이제 입관 예배가 주일 오후 예배 후에 5시 30분에 있어요. 그리고 발인 예배가 월요일 오전 6시 30분에 있습니다. K병원 장례식장이고요. 103호실에서 장례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세금 논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서로 상의했습니다. 공모했고 그들은 공범이 되었죠. 그리고는 절대로 못 빠져나갈 덫을 놓은 것이 바로 세금 논쟁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성이라면 누구나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인두세를 바치도록 강요를 받고 있었어요. 인두세는 남자 14세, 여자는 12세부터 65세까지 그렇게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세금을 내지 않을 수는 없지요. 세금을 내지 않으면 로마의 권위에 대항하는 반역자로 간주돼 가지고 체포되었을 테니 안 낼 수는 없는데, 그런데 또 입으로는 반대를 하는 거예요. 뒤로는 세금을 내고, 역시 외식하는 자들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이 부분에 늘 양심이 찔린 행동을 해왔던 점을 착안하여서 예수님께 덫이 되겠다 이렇게 판단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덫을 놓는지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직접 예수님 앞에 가서 이 질문을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섞어서 이렇게 보냅니다. 왜 이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는 이 바리새인들은 원래 로마 황제의 형상과 글귀가 쓰여져 있는 이 동전을 불쾌하게 여겨가지고 몸에 지니고 다니지를 않았습니다. 데나리온을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면 자신이 불결해진다고 여긴 점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자기들 대신에 다른 사람들에게 들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지난번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올무에 가두려고 질문을 했다가 되질문을 받는 바람에 난감해졌던 소문을 들은 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식으로 또 되질문 받으면
바리새인들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지고 체면이 구기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되질문을 했다고 하면 이제 바리새인들도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세금을 내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니까 세금 내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했다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꼼짝없이 반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얘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내야죠. 이제 이렇게 말하면 국민들로부터 더 이상 유대 지도자로서 이제 존경은 못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쏙 빠진 거예요. 대신에 아직 어리고 미숙한 자기 제자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범죄의 현장으로 내보내는 겁니다. 참 악하죠. 자기들도 지지 않는 멍에를 제자들한테 지우는 거죠. 그것도 헤롯 땅을 살짝 숨겨 동행하게 합니다. 예수님이 세금 낼 돈을 보이라 했을 때 데나리온을 당장 이렇게 꺼내놓은 사람은 당당하게 데나리온을 가지고 다녔던 헤롯 당원들이었을 겁니다. 이 헤롯 당원은 종교적 당파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헤롯 안디바를 추종하던 사람이고 세금 내는 것에도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과는 기본적으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친로마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적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손잡고 예수님을 올무에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 당이 서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야합을 하게 된 겁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시험하기에 앞서서 밑밥을 깔기를 16절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막 칭찬의 말을 하고 띄우고 난 다음에 곤란한 질문을 던져요. 이게 이제 단순히 예수님을 기분 좋게 했다가 곤란한 질문을 하는 그 목적이 아닙니다. 이 질문에는 굉장히 많은 아주 교활한 술수가 가득합니다. 이 칭찬 속에 말이죠. 이것도 아마 바리새인 선생들이 제자들의 입에 넣어준 꾀일 거예요. 호칭이 선생님 이렇게 말하잖아요.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원래 바른 말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거짓말을 못하는 바른 말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당신은 선생이니까 꼭 그래야 해. 이렇게 은근히 압박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이라고 말했으니까 절대로 겉다르고 속다른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면 안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입으로는 바쳐도 돼.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참되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는 분이니까요. 이제 이런 무언의 압박인 거예요. 또 아무도 꺼리지 않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분이니까 눈앞에 바리새인이 서서 질문을 하든 헤롯 당이 질문을 하든 아무도 꺼리지 말고 자기의 색깔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압박이기도 합니다. 이 칭찬 같은 말 속에 아주 교활한 술수가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칭찬 뒤에 숨어 있는 이 독을 다 아셨어요. 1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다 아시는데 예수님이 다 아신다는 사실을 모르는 인생들은 화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은요 심플해야 됩니다. 마치 유리로 만든 집 속에 내가 산다 하는 기분으로 살아야 해요. 내가 어디에 있으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아시기 때문에 악을 숨길 수 없고 겉과 속이 다를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합니다. 감히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라 신앙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답을 주십니다.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했더니 마치 준비했다는 듯 데나리온 하나를 내밉니다. 이 영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랬더니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죠. 예수님의 그 다음 대답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 했으니 세금 내라는 말이기는 한데, 가이사의 화상이 그려져 있는 화폐를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이니까 가이사의 그림이 있는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 민족을 배반하는 행위가 아닌 겁니다. 뭐 하나님의 성물을 바치라. 무슨 이건 아주 그냥 민족적인 배반자 같은 느낌이 들지만, 가이사의 그림 그려져 있는 거 가이사한테 줘라. 이 말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얘기인 거죠. 동시에 하나님의 것은 또 하나님께 바치라 했으니 세속 권위와 질서를 인정할 뿐 아니라 동시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하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아주 간단한 문장으로, 한 문장으로 답했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전혀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헤롯 당이 기대하지 못한 대답이었기 때문에 덫을 놓고 기다리던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과 헤롯 당들에게 마치 뒤통수를 때리는 것 같은 충격을 안겨줍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놀랍게 여기며 예수를 떠나가더라 그랬어요. 오늘 주일 예배 본문이 이 새벽 본문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낮 예배 시간에 제가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는 이 말의 본 뜻에 관해서 더 깊이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교훈을 붙들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신앙하지 못하고 시험하는 자들의 길을 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달라서 말이나 행동의 간사함과 교활함, 그런 자들과 같지 말고 마치 우리는 투명한 유리집에 사는 것처럼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겉과 속이 진실한 같은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속권세와 세상법을 어지럽혀서도 안 되고 세상법 위에 있는 하나님의 법 또한 동시에 존중하며 사는 부지런한, 진실한, 정직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교훈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속 권세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막 그런 것쯤은 지키지 말아도 된다, 하나님의 법만을 지키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지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세속법만 따르고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마땅한 영광을 가로채는 것 또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아버지, 원하기는 세속 권세와 질서에도 순종할 줄 알고 마치 그들에게 하는 것을 그리스도께 하듯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을 다듬어 갈 뿐 아니라 동시에 하늘의 하나님, 온 세상을 심판하실 절대 권력자 우리 주님 그 뜻 앞에도 철저히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삼성의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다 알고 다 보고 계신데 겉과 속이 다르게 하나님을 감히 시험하는 행동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이 새벽에 간구하기는 소천하신 우리 사랑하는 석춘광 집사님, 하나님 그 집사님을 먼저 보내놓고 마음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유가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주일 주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살펴주시며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으로 예배 현장에 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릴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역사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